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 말씀에서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인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고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우리는 빛에 나오니 우리를 돌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1장 11절 끝에 나옵니다. 우리는 빛에 나오니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환난에 처한 예루살렘 성이 자신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직접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이렇게 의인화해서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쭉 나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 환난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이 주민들이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관계 없습니까? 내가 겪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의 문제는 인간이면 함께 다 이게 겪게 되는 문제인데 지금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또 다른 고통받는 사람과 연대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들이 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 12절 끝에 보면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고통이 왔다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환난을 주어 고통을 겪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누가 그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누가 자기에게 골수에 불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나를 괴롭게 하시고 또 내 발 앞에 그물을 쳐서 나로 이렇게 넘어지고 물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피곤하게 하셨다. 14절에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또 엮어서 내 목에 올렸다. 내가 지은 죄가 있었는데 그것을 묶고 엮어서 내 목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다.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그러니까 그 잔인한 바벨론 군사들의 손에 나를 넘겨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여기 보면 내 청년들을 부수시고 내 처녀딸 유다를 술틀에 밟았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라는 것이에요. 또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자,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걸로 인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울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의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더럽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시온이 두 손을 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어려움에 처했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두 손을 펴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왜 두 손을 왜 폈습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폈지만 누구도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호와로 인해서 이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선지자와 또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이 모든 재앙과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겪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자신의 이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남 탓을 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는 공의로우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20절에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그러니까 환난을 겪어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 마음이 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나의 반역은 누구를 향한 반역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내게 주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금 우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 우리의 반역이 정말 컸다라는 것을 다시 회상하면서 통회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21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여기도 저 앞에서 내가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지만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었다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탄식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지만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었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오히려 위로는커녕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옳지 잘됐다, 그렇게 살더니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구나, 그래 쌤통이다,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시는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셔서. 사실 하나님의 의로운 눈으로, 불길 같은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죄인입니다. 다 거기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선한 일도 하지만 죄도 많이 짓죠.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게 형법으로 이렇게 걸리지 않아서 그러지, 또 이렇게 법 조문이 다 이렇게 세세하게 정비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선한 일도 하고 또 죄도 많이 짓습니다. 마음의 죄, 또 남을 비방하고, 또 넘어서는 안 될 선도 막 넘어서 남의 주권까지도 막 이렇게 흔들어 놓고 남을 괴롭히는 일도 하죠. 근데 그런 것은 법으로 뭐 이렇게 판단을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섬으로 이런 환난을 당했는데, 그걸 보고 아무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걸 기뻐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는, 오늘 환난을 당한 예루살렘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런 일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절에서 여호와를 부르며 내가 환난을 당하여 마음이 상하오나 이 일은 나의 반역이 심히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이 고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삶으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괴로운 일을 당하면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남을 비방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렸을 때 꼭 부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는 것을 보죠. 우리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걸 벗어나게 되죠. 아무튼 우리가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은 모르고 남 탓을 하고 비방하게 되면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계속 그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미숙한 죄인의 모습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책임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오히려 연약한 죄인들의 그 죄의 짐을 대신 지는 책임 있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짓는 게 아니고,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연약한 죄인들의 그것을 대신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게 성숙한 모습이죠. 미숙한 어린아이 때는 무슨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 남의 탓을 하고 남을 비방하잖아요. 자기가 그 일로 인해서 잘못해서 그런 일이 많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보고 이건 남 탓 때문에, 남이 그걸 안 했다라고 이게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그걸 짊어지고 와서 책임을 지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 그거 아닙니까? 나만 정직하게, 나만 의롭게 살면 된다, 이게 아니고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의 그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품어주면서도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예수님과 죄인의 이런 관계를 설정하시고, 너는 죄인,
나는 의인 이렇게 설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이게 사랑으로 품어내시면서 그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 상한 일을 당할 때 남 탓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고 싶지만 멈춰야 합니다. 남 탓을 하려고 할 때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죄와 허물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성숙한 사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 보면 미숙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을 내가 예수님처럼 끌어안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좀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도 끌어안고 내가 함께 책임을 지고 하는 삶. 오늘 이 예루살렘 시민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직시하고 회개하는 것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까지 끊어안는 그런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예수님이 환난을 당해 오늘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해 눈물이 물같이 흐르고 외로운 상황에 처했는데 누구도 위로해 주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적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누구를 대하든지 환대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대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에서부터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해 외로운 자들의 눈물과 탄식,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나를 위로하는 자를 찾았지만, 두 손을 벌리고 찾았지만, 내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지만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외로움 사회가 됐습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나라가 통계적으로 세상의 어느 선진국보다 1번, 2번 다툴 만큼 고립되어 있고 외로움에 쩔어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누구도 서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환난을 당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 주변에 환난을 당한 이들의 눈물의 모습을 보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가만히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신방을 할 때, 길을 갈 때, 어떤 상황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 누군가 외로움에 쩔어서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따뜻한 선행 한 가지라도 이것을 환대하는 모습으로 내가 대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너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형리 주고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볼 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고 측은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찌하든지 환대하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다가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선교적 삶인 줄 믿습니다. 너무 복음을 길을 갖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배워서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가장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남을 탓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끌어안고 책임지는 성숙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연약하여 넘어진 것을 볼 때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참으로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환난 당한 자들의 그 탄식과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선행을 행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며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약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